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위에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형통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지하에서 차를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먼저 나왔고 쓰레기 버리고 나온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기다리라고 그리고서 좀 늦게 나가서 기다릴 거 생각하고 차를 시동을 걸고 몰아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지금 얼마를 제가 그 나오는 입구를 계속해서 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뭔 생각을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백하고 다시 돌고 다시 돌고 그러다가 한 2바퀴를 돌다가 다시 원위치를 찾았어요. 제 주차하는 그 지정 주차를 찾았어요. 그리고서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바로 입구에서 나와서 우리 집사람이 기다리고 서 있는 그곳에서 만나서 제가 웃으면서 참 어이가 없어서 여보 참 내가 이상해.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거 이제는 치매 증사가 오는 모양이지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거기 가끔 잠깐 한눈 팔면 그럴 수 있는 곳이야. 저에게 이래서 그 말이 또 저에게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였었냐면 모든 것이 꼬이고 어렵고 이게 갈피를 못 잡을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는구나. 원점에서 다시 출발을 하면 길을 제바로 찾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을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또 하나는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에이 당신 이제 치매 증세가 오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다 그럴 수 있는 누구나 그럴 수도 있는 곳이다 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이 말은 참 예쁘게 해야 되고 말은 참 곱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300명 기도원 용사가 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는 사실은 정예 부대입니다. 아주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정예 부대. 기도원은 300명. 그들이 훈련 받은 적이 없습니다. 훈련 받아본 적도 없지만 그들은 정예 부대.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고 일당 1000이 아니라 일당 만도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신앙으로 털털 뭉쳐진,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300명의 기도원 용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미디안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미디안의 군인들은 몇 만이냐?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 300명 가지고 이거를 대결한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어린 아이가 생각해도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 하나만한 전쟁.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전쟁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전투를 함으로 끝내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전투를 할 때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그런. 여러분 오늘날은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은 세상의 기준이나 숫자나 그리고 조건이나 외형적인 힘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 장군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그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대군이라고 하는 것은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 진영에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 장을 앞으로 이렇게 넘기셔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6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왜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가? 지금 전투를 할 수밖에 없고 미디안이 쳐들어왔는가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싶어서 쳐들어온 게 아니다라고. 그럼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겨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넘겨주면 그것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그 군인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 대군이 쳐들어오고 속국이 됐다, 그들의 손에 넘겨줬다. 그것은 바로 고통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 환경을 보기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의 신앙의 모습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미디안 대군이 왔는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7년 동안 넘겨주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악을 행할 때, 즉 죄악을 범할 때에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고통을 주셨다는 것. 그 고통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한 고통이 아니에요. 환난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환난과 역경, 이런 거를 주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께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자, 여러분 3절, 6장 3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파종 때만 되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치고 이 토지를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는 것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죠. 먹는 것을 남겨두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같이 달라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궁핍하게 됐는데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달려들어 가지고 막 그걸 다 가져가니까 아주 궁핍하게 됐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런 궁핍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이 궁핍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6장 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하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간청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얘기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외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해서 외친 게 아니고요, 잘 돼서 형통해서 외친 게 아니고요, 신나고 즐거운데 외친 게 아니라는 거죠.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그렇게 속국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그렇게 돼서 잘 되고 형통할 때, 신나고 즐겁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저 언제나 잠잘 때에도 기도하고, 그저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거리를 가면서도 기도하고, 이게 아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상태가, 저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저 제 삶이 늘 주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삶이 이게 어려울 때다라고. 내가 신나고 즐겁고 좋을 때, 행복할 때는요 주님이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찾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궁핍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그렇게 부르짖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6장 11절로 18절을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니까 구원자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부르셔서 기드온을 예비하셨지요.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소명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34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줘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에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하는 얘기는,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백성들, 군인들을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이 지금 진치고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군사를 모집해야죠. 지금처럼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군인을 모집하는데, 백성들을 모집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나를 들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확약을 위해서 하나의 징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여기에 양털 한 움큼이 있습니다. 이번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사면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나가서 보니까 다른 데는 뽀송뽀송한데 양털에는 이렇게 들고 물을 짜니까 물이 쭉 흘렀어요. 이슬이 거기에만. 하나님, 이것 가지고 부족하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사면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 이튿날 나가보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정말 뽀송뽀송한데 그 나머지의 그 사면에는 이슬이 잔뜩 내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신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군사를 그래서 모집을 해요. 군사를 모집하니까 몇 명이 모였느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야, 이게 많다. 너무 많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누가 많은 거예요? 3만 2천 명이 다 해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근데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자, 많으니까 왜 많으냐? 3만 2천 명이 싸워서 내가 함께해서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잘나서 내가 전쟁을 잘하고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이겼다라고 너희들은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3만 2천 명 가지고 싸우면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그래서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냐?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다 집에 돌아갈 자들 돌아가라. 그러니까 얼마가 돌아갔냐면 2만 명이 돌아갔어요. 12,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도 많다. 이것도 많다.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것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겨놓을 사람과 보낼 사람들을 가려낼 테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물가에 물을 이제 이 사람들 군인들이 12,000명이 아주 갈증을 느끼게 한 다음에 물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물가로 데려갔더니 모든 군인들이요 그냥 성경의 표현에 오늘 본문의 표현에는 개처럼 그냥 입을 대고 물에다 대고 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극소수가 손으로 물을 움켜서 그리고 그냥 이걸 막 이렇게 핥아먹는 거예요. 손으로 움키니까 물이 빠지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별해서 뽑아서 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300명. 왜 그랬는가? 이 사람들은 혹시 앞에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 눈은 그곳을 향하여 살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지금 절실하게 목마르고 갈증 때문에 물을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그의 눈은 항상 적진을 향하여 있고 그리고 물을 먹는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면 바로 이런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도 내 눈은 항상 영의 눈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눈이 집중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해도 해야 된다. 그래서 300명이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나머지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 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하나? 기드온은요 기가 막히죠. 300명 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겠어요? 지금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현재 21세기 정말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똑같은 거예요. 야,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살 수 있느냐? 그런데요, 이 세상과의 전쟁이 바로 이런 전쟁. 도저히 승산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냐? 여러분 전투를 하려면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300명 기드온의 용사에게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 300명에게 항아리 하나씩 다 줘라. 그리고 횃불을 그 항아리 속에다 감춰라. 그리고 나팔을 하나씩 다 손에 들려라. 여러분 보냐? 횃불은 항아리에 감추고 나팔을 한 손에 들고 항아리를 들고 그리고 전쟁하러 나가면 이게 어떻게 이기겠냐?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용사를 그 미디안의 진영을 둘러서 멀찍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신호가 되니까 항아리를 짱가라 깨니까 횃불을 들어주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해요. 소리가 요란한 데다가 한 손으로 횃불을 들었어요. 한 손으로 횃불을 들으니까 여기저기서 뺑 둘러서 횃불이 그냥 막 불꽃이 올라오는데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 나팔을 그냥 막 불어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진영은 자다가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떠서 그냥 밖을 내다 보니까 그냥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지요. 나팔은 불어제키지요. 횃불은 그냥 막 흔들고 있지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이스라엘의 몇십만 명이 우리를 포위하고 지금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던지 아군들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미디안이 자기들끼리 그냥 다 적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자기들끼리 치고 죽이고 싸웠어요. 그들이 그렇게 치고 싸우는 동안에 사사기 8장을 한번 여러분 가보실래요? 사사기 8장을 보세요. 사사기 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8장 10절 읽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몬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서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13만 5천 명을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을 따라가면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죽었어요. 치고받고 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과의 전투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방법이에요. 할 수 없는 방법, 패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그 손에 항아리가 들렸고 나팔이 들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이 숨겨져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32,000명이 모였을 때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기는 것도 안 되는 일인데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줬을 때에도 그대로 순종해요. 그럴 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300명 기드온의 용사로 승리하게 됐다.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런 문화가 중요해요. 300명 용사는요, 한 마음 한 뜻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흐트러지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미 생명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 하나가 됐어요. 전부 다 합력한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고 했죠. 그들은 같은 뜻, 같은 목적,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 그 앞에 있어도 그대로 그들이 뭐 멍청한 사람입니까? 다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항상 주위에 살피면서 깨어있는 사람들, 오직 하나의 눈이 한 곳으로만 향해 있어요. 근데 문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도 영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사회 학교 같은데 회사 같은 데는 뭐가 중요하냐? 전통이 중요해요. 명문학교는 그 전통이 있어서 계속 명문학교를 유지해요. 또 삼성그룹 같은 데는 노조가 없어요. 지금까지 노조가 없이 지금 전통적으로 지금 계속 오잖아요. 이런 전통이 중요해요. 학교는 명문학교에 그 전통이 있고 기업도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는 얼마가 걸리고 있느냐면 20시간이 걸려요. 자동차 한 대가 나옵니다. 베트남 공장에서는 같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이지만 베트남 공장에서는 18시간 만에 나와요. 근데 지금 미국의 공장에서는 15시간 만에 나와요.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20시간에 나오니까 점차 인원을 줄여가며 외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더 많이 하고 하면 일자리 창출이 죽어요. 결국 내가 죽는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산량도 적으면서 오히려 더 오너를 어렵게 만드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곳에 편드는 건 아니지만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K-팝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 나갔어요. 지금 한류라고 하는 것이 세계 곳곳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한류라고 하는 것, K-팝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싸이라고 하는 친구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것 때문에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무조건 한국이 좋은 거예요. 한국이 무조건 좋다가 보니까 한국의 제품도 무조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애국자예요. 지금 그게 전통입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제가 문화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전통이란 말로 바꾸고 전통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교회에서는 영적 분위기다. 분위기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제가 바꿔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바로 그 사람들의 그 나라의 문화였었고 전통이었었고 분위기였었다. 그럴 때 기드온과 더불어서 말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며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일에도 32,000명이 모였는데도 300명을 뽑는데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기드온과 그리고 나중에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방법 속에서 전쟁은 이제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항아리, 횃불을 집어넣고 나팔을 가지고 가는 그것도 순종하는 게 어려운데 순종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물리치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기드온의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는, 자기들은 싸우지도 않고 대승을 거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안의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정말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싸우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세상과의 전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이 필요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통해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되어서 세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주 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